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 때문에 은혜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행한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라는 잡지를 보면 현재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래프로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가나안 성도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무슨 말이죠? 안 나가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 신앙은 있지만 안 나가는 성도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이 가나안 성도들은 2012년부터 이제 급속도로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약 23%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무려 3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위가 조금 씁쓸하지만 목회자의 부정적인 모습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2위가 바로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틀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과 틀린 사람으로 취급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단이 되었든 힘이 세거나 영향력이 있는 집단은 자연스럽게 주류 집단이 되어서 그들의 의견은 옳은 의견이 되고 그들과 반대되는 의견은 그 집단은 잘못된 의견을 가진 집단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이죠. 게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게토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이 게토라는 말은 지역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격리시키다 그리고 고립화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게토라는 말은 이 독일의 나치 정부가 홀로코스트처럼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격리시킨 그런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게토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처음 나왔던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16세기 정도에 나왔는데 16세기에 이 게토라는 이 말이 나온 이유가 이 당시에 십자군 전쟁에서 무차별적으로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는데 이 유대인 학살로부터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지역, 그 영역을 원래 게토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게토의 의미는 시간이 갈수록 변질이 되었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시키기 위해 격리시키는 곳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을 대학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고 게토에서 굶어 죽거나 병사하지 않는 이들은 대부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계를 나누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것은 살인까지 일으키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절대로 같은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다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 안에서는 세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부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달랐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동일하게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교회 역시 예수님을 구주로 따르는 다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안타깝게 게토화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서로의 경계를 만들어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나안 성도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의 90%는 계속해서
신앙 갖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90% 중에서 약 52%의 가난한 성도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 경계를 지우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리셋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중요한 증인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가운데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잡아들이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을 정도로 열심을 다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랬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말씀을 보시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이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핍박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어떠한 복잡한 이유도 아니고 특별히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원수가 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사울이 이렇게 핍박했다는 것은 그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따르는 율법과 유대 학문이 맞고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내 생각이 옳고 상대방의 생각은 틀렸기 때문에 사울은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사울이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것도 조금 우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사울이다, 바울이다 이렇게 이름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름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기 전의 이름을 사울이라 여기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때의 이름을 바울이라 여기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울은요 그냥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일 뿐입니다. 단지 선교에 있어서 조금 더 유용한 이름이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사도 바울로 기록이 된 거지 사울로 부르셔도 상관없고 바울로 부르셔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이었던 시대와 그리고 바울이었던 시대를 나눠서 보면 사울일 당시 사울은 유대 석학인 가말리엘 밑에서 정말 열심히 배웠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 그리고 유대 학문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유대 학문이 진리라고 여겨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바울일 당시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다한 것은 예전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핍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진리에 열심을 다했고 핍박하는 존재에서 핍박받는 존재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율법이나 복음이나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달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하죠. 이 가상칠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기 전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 위에서 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저버린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율법과 복음 사이의 경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둘을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 사울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 경계를 확실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틀린 사람으로 간주하여 그들을 어떻게든 핍박하기 위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의 기도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매번 앉는 자리가 내 자리인데 다른 사람이 앉아 있다고 해서, 사역하는 방식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리고 친하지 않다고 해서 끼리끼리 모여 경계선을 만드는 경우가 오늘날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린도 교회 이야기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들을,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해라라는 지침서와 같은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 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이유는 다름 아닌 분열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경계를 만들었고 스스로 개토화하였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다하지 못한 채 스스로 무너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울이 박해한 존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4절과 5절 말씀에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것은 곧 나를 박해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한 지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 중요한 원리가 무너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 역시 건물만 남게 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운 4살이라는 말이 있죠. 4살부터 자아가 발달하고 자아가 발달하다 보니까 왜라는 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 부모로서 귀찮고 짜증날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운 4살이 요즘에는 이 미친 4살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하나가 생겼는데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합니다. 네, 미친 4살, 죽이고 싶은 7살. 네, 제 아들이 올해 5살이신데요. 말은 안 듣고 짜증을 부릴 때마다 너무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혼내고 싶을 때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혼을 낼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잘 때는 또 미안하다고 또 잠자는 녀석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때렸던 곳을 또 만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식들을 혼낼 때 자식 잘못되라고 혼내시는 부모는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다 자녀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혼을 내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내와 이야기를 할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준이가 이렇게 짜증내는 것도 자신의 마음,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것인데 나는 그저 어른이고 아빠라고 해서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해서 아들의 생각은 묵살하고 그냥 혼낸 것은 아닌가. 아들 역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이 있는 하나의 인격체인데 나와 동일하게 생각하지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틀렸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춘천성광교회가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무엇이 변화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사울은 저항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단어가 바로 호련히라는 단어인데요. 이 호련히라는 단어를 영어로 해석을 하면 suddenly라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급하게 라는 단어가 바로 이 호련히라는 단어인데요. 이 호련히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서 총 11번 정도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구약에서 나오는 호련히 그리고 신약에서 기록된 호련히 이 두 의미가 살짝 다른데요. 구약에서 사용되어지는 호련히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호련히라는 단어는 신적 현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때 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구약이 되었든 신약이 되었든 이 호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 전 사역을 준비하면서 노아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 창세기에도 노아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영화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노아는 선택받은 의인이었죠. 그리고 노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주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피조물들에게는 이 방주는 은혜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피조물들에게는 이 방주는 말 그대로 잔혹함 그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선택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싫든 좋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홍수 심판 앞에 방주를 만들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화 중간을 보면 밖에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을 구해주면 안 되겠냐고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노아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구해주고 싶었거나 아니면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 역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요, 시간이 남으시면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노아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데 무드셀라가 노아의 아버지를 낳고 그다음 노아가 노아의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그것이 진짜 무드셀라가 죽은 그 나이가 맞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영화에서도 그걸 잘 나타냈죠. 무드셀라는요, 노아의 족보에 등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로서 노아에게 믿음을 가르쳤을 것이고요,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아가 만든 그 방주를 직접적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드셀라 역시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홍수 심판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홍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오히려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계보를 통해 아브라함을 예비하셨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무려 4,000년 뒤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약
6개월 정도 백수로 산 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회사에 사표를 던졌고요. 그리고 신학 준비를 너무 하기 싫어서 신대원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죠. 저는 아직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섬겼던 그런 교회에서 양육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그 버스 정류장까지 짧으면 10분이 걸리고요. 길면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걸어 들어오는 길 10분 정도 걸립니다. 교회에서 마무리하고 집까지 돌아오는 그 길, 약 25분 정도 되는 그 길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버스 안에서 울었고요. 그리고 걸어오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마디만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주님, 왜 접니까?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넣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이 지난 후 모든 퍼즐이 맞춰진 제 인생을 보았을 때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그리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기뻐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십니다. 하지만 그 능력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울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단계가 있어서 사울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한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능력, 그 절대로 저항할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사울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트 챈들러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고칠 힘이 없음을 인정하라. 하늘의 위대한 의사가 당신을 자유롭게 수술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 앞에 사울처럼 그냥 엎드리십시오. 그렇다면 그 능력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해 결국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울을 변화시키되 무엇을 변화시키셨냐면 사울이 만든 모든 경계선을 다 지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 가운데 사울을 만나고 난 뒤에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고 난 뒤 사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 진짜 사울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기세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을 향했던 그 사울의 모습이 그의 모습이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 오히려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은 9절 말씀처럼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시는 것처럼 숫자 3은 완전수를 뜻하죠. 그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보지 못한 채 3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울이 보지도 못하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는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사울의 모든 방식을 하나님께서 리셋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사울의 어떤 부분을 리셋하셨습니까? 사울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그런 사람들의 그 의견을 무시하며 자신의 주장만 옳다며 여기며 만들어 놓았던 모든 경계를 지우셨고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지냈던 그 모든 경계선을 지우셨고, 사울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했던 그 모든 경계선을 지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울을 주님을 위한 새로운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든 경계선을 지우시고
다시 한번 사울의 인생을 리셋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강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 경계선을 지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 리셋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 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시작은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성경은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충만한 사건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능력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4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초대교회의 큰 특징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매일 반복해서 해야 될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던 방식으로 사역을 감당해서 진짜 붙잡아야 할 본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경계를 만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그러한 교회가 진짜 주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서 리셋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성화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